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상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좇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 함께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술 묻기입니다. 자, 다윗이 유다 땅 지금 헤레스풀에 숨어 있죠. 그런데 유다 땅 그일라의 농업 지역, 농민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을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10 지역에 와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사울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하고 또 쫓고 쫓기다가 결국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사울에게 잡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블레셋이 침공했나이다 소식을 듣고 사울 군대가 철수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지금까지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요, 놉 땅에 갔다가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었나요? 묻지 않고 행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거짓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마치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처럼 속여서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에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압 땅에 이르러서는 모압 땅의 부모님을 피신하러 모압 땅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까지는 다윗의 초점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행하겠다 이렇게 됐었죠. 자, 이번 사건에서는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이 사실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그일라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지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분에 떨쳐 일어나서 바로 그일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날지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 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before and after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거기에 가야 마땅한 것 같은데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치자 말합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다윗이요, 우리가 그냥 유대 땅에 지금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리더십을 보세요.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으세요. 우리는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은 지금 다윗이 떨어서 다윗이 의심이 생겨서 정말 그런가? 이래서 물은 것이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확실한 감동을 받았어도 우리 공동체에게 자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서 무조건 저만 따라오세요,
다윗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죠. 다윗은 공동체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 공동체가 확신하게, 자기 지휘관들이 확신을 갖기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컨펌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다윗의 달라진 면모를, 확실하게 변화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일라에 침공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죠. 그 컨펌을 받고 가서 대승을 거둔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때가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기회다, 저가 성 안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성을 포위하고 잡자 하고 전군의 동원령을 내렸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리더십은 자기의 공동체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생각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와서 달려와서 그일라를 위해서 싸워준 우리를 설마 사울에게 넘겨줄까? 이게 설마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물어봅니다. 자, 설마 투는 넘겨주느냐 마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과연 사울이 정말 소문대로 내려오는 건가? 이거를 또 묻습니다. 자기의 소문, 자기의 귀에 들린 걸 그대로 고지 듣지도 않고 물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를, 사울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정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러면 그 사울이 내려오면 우리를 그 손에 그일라 사람들이 붙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이 너희를 사울의 손에 붙이리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모든 얘기는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따라해주면, 이거는 개인적인 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게 이단들의 수법이죠. 신천지의 수법이에요. 사역자한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고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고 신뢰를 얻어가면서 전도를 해오는데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막 전도를 해오니까 그 사람이 어때 보여? 야,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근데 목사님, 저 전도사님 때문에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이제 20명, 30명을 이뤘는데 그 사람이 모시고 온 분이 20, 30명이 됐는데 그 말을 할 때 이 사역자가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그 신뢰, 그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라는 거죠. 너무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가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저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일라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일라는 처음에는 다윗을 보호하려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이 그일라를 둘러싸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일라 너희를 멸망시키지를 원치 않는다. 한 사람 목만 내놔라. 그일라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울의 손에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부터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저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죠. 그렇지만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큰 교훈을 얻죠.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은 내려오질 않죠. 사울 피해버리니까. 그래서 황무지 요새도 있고 광야에도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울이 신고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군대를 모집한 김에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지만 매일매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왜 못 찾았는가? 다윗이 잘 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여서 다윗이 크게 도륙했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서 못 찾았다, 이런 말씀이죠. 같은 맥락이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바로 그냥 눈앞에서 이제 쫓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그야말로 저기서 이제 곧 잡힐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급히 쫓기다가 이제는 포위됐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생각했을 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침공했나이다. 사울이여 빨리 오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이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술, 묻기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는 있었는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토마스라고 하는 지도책을 보고 내가 갈 곳을 이 페이지에 넘겨서 여기서 이 길로 가면 되겠네, 미리 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구글 맵이 있잖아요. 카카오 맵, 네이버 맵이 있잖아요. 주소만 넣으면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무슨 기술만 있으면 됩니까? 잘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소만 잘 넣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마음의 중심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 성의, 이 민심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어디까지 연단하고 계신지, 다윗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신데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는지를 우리한테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만 연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전략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연단해 가시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반드시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덮어놓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기,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역의 기술이고 사역의 성공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술이고 이것은 삶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오늘 하루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컨펌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과 평강을 얻기까지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와 가로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묻고 성령의 컨펌을 받고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온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